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우리 장로들을 청하니 내게 말하되 아사히로 전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의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과 아니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위임한 것은 무엇인지 군중 앞에서나 앞에서나 의미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 다음에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주시소. 아니, 성가대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가 있네. 성가대가 지금 많이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데 여러분 사명을 맡았으면 끝까지 잘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조금 바쁘다고 어떤 일이 있다고 왔다 갔다 해서 안 됩니다. 잘 감당할 때 더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했던 분들 원대 복귀하시고 또 더 원하시는 분들 해서 찬양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요, 좀 은혜가 있었나요? 네. 은혜는 없고 다리만 아픈 사람들. 왜 요새 목사님 자꾸 서서 하라고 하지? 여러분, 원래요, 찬양 시간에는요, 외국에 가서 예배 드리면요, 찬양 시간은 다 일어서서 해요. 우리만 앉아서 찬양하죠? 다 서서 합니다. 심지어 저 아프리카 쪽은요, 찬양할 때 뭐 율동, 춤, 댄스 다 하면 막 온몸으로 1시간은 막 그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좀 힘들면 그때 이제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편하게 해서요. 앞으로 다리에 근육을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체 운동을 좀 하셔가지고 서서 정말 뭐 목사님이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도 30분 동안 찬양하면 찬양하는 거고 1시간 동안 찬양만 하다가 갈 수도 있고요. 예. 성령의 은혜가 찬양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시간이 정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찬양의 가사가 내 얘기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이 가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남의 얘기고요. 그러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 24절입니다. 오늘 우리 핵심 구절이 24절인데 자,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4절 눈을 크게 뜨시고 졸음이 오지 않도록 졸음이 오지 않도록 24절 다 같이 내가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앞에 자막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자, 앞에 자막을 보세요. 자, 자막을 보시고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뜻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관,
자기가 살아갈 이유, 사는 목적, 내가 사는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사도 바울의 인생,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아멘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와 똑같은 고백을 내가 하고 이 고백대로 나도 살아가고 있고 또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아멘을 한다면 아마 아멘보다 노멘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거. 왜 그런가? 자, 봅시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이 있다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명예? 아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을 다 내가 가졌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생명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거에 비교하면 내 생명은 비교조차 안 된다. 우리는 내 생명이 전부인데, 내 생명이 최고인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인생관을 가졌기에 내 생명은 거기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어떤 그는 인생관을 가졌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국민일보 사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국민일보 사면에 보면 이 아티클 제목처럼 나온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는 꽃이 피면 울었고 엄마는 비가 와도 울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박정순 씨라고 하는 49세 된 이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딸을 둘 낳고 살았는데 첫째 딸이 대학을 다니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문자를 주고 받았답니다. 이제 이분은 아마 지방에 있었고 딸은 서울에 자취를 하고 있었나 봐요.
학비가 부족해서 알바를 하면서 열심히 그 편의점 이제 일을 하는데, 편의점 일을 마치기 전에 엄마하고 이렇게 문자로 했는데 그랬대요. 엄마, 김치가 떨어져서 엄마가 담근 김치가 먹고 싶다고. 엄마가 담근 김치가 먹고 싶다고 문자를 이렇게 주고 받아. 근데 준비해서 주마. 그랬는데 몇 분 후에 둘째 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아마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딱 문에 나왔는데 거기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가 아주 위중해가지고 바로 중환자실로 가서 의사가 12시간을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손이 움직일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손이고 뭐고 내 딸 살려만 달라고 12시간을 계획하고 수술 들어갔는데 4시간 만에 끝났어. 4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이 엄마는 내 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의사에게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딸이 누워있는 그곳에 가서 손을 만지면서, 손을 만지니까 손은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근데 실상은 뇌사니까 죽은 거죠. 그 마지막 딸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엄마가 담가준 김치가 먹고 싶다는 말이 이 딸의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딸을 바라보면서 하루 또 하루 지나가는데 이미 딸은 뇌사 상태에 갔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 딸이 소생할 수는 없고, 그래도 뇌사니까 다른 장기들은 괜찮으니까 조심스럽게 장기 기증을 하실 의향은 없다. 23살 먹은 딸이랍니다. 한참 꽃답게 피어날 그때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신장이든 이 장기 이식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사연을 들었던 기억이 나면서 그들이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그 장기 기증 그걸 하나 받으면 한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게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연들을 들었던 기억이 나면서, 또 여기 딸 이름이 유아라인데 아라가 정말 어떤 것을 원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이 딸의 장기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하늘의 별이 되었고, 딸의 장기를 받은 5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소생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딸은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내 딸의 장기를 통해서 지금 5사람의 생명이 지금 어딘가에 내가 숨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요. 내 딸 아라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아직도 함께 있는
그게 느껴져서 위로도 되고 또 마음에 어떤 그 슬플 때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희망도 되고 그런 사연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박정순 이 고유아라 어머님께서 그런 얘기를 여기 했어요. 딸의 이 죽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딸 생각만 나. 사람들은 이제 그만 울으라고, 친구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그런데 잊을 수가 없어. 잊혀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 딸 이름만 누가 불러도 벌써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이 그런 이제 이렇게 딸이 죽고 나니까 다 걸리는 거죠. 내가 넉넉하지 못해서 알바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이 아라라고 하는 친구가 성악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악을 하면 레슨을 받아야 되고 이런데 이 레슨비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뒷바라 잘 여러 가지 여력은 힘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알바하면서 그 레슨비 모으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넉넉했으면 내 딸 안 죽였을 텐데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내가 내 딸을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딸은 성악을 통해서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아름다웠다. 가장 예뻤고 가장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 그러니까 전공을 그렇게 했겠죠. 자기가 자기 딸을 생각하면 딸이 노래 부르고 이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가장 그랬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노래 실력은 없지만 내 딸을 생각하면서 딸과 같이 음악을 노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그 장기를 기증한 분들 또 장기를 받은 분들 그분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그 함께 그분들이 모여진 그 말하자면 연합 그 뭐죠? 연합 찬양단이 아니고 뭐 그 연합 합창단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쑥스럽고 노래는 못하지만 누구를 생각하고 딸을 생각하고 거기 가서 뭐 여기 뭐 크게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함께 그 단원들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여기 컷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이렇게 하느냐? 한 생명이 그냥 사고로 인해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5 생명을 살리고 5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엄마가 그 딸을 생각하면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합창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그 딸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장기 기증에 대한 그 어떤 마음들, 대기하고 그걸 원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요.
이전에 건강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딸의 교통사고 그 뇌사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23살 먹은 한 딸의 생명도 이렇게 놀라운 그 영향력을 끼치고 5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지금 장기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진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5 사람의 장기 기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그 나눠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기를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전체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의 그 생명을 이식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생명을 이식받았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알아. 주님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알고요, 그 형편을 알고요, 나같이 사형 선고 받아서 지옥 가야 마땅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기증 때문에, 그 생명의 기증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르 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동식물들 다 이렇게 새들도 만들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에 한 마리 새를 만드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 마리 새를 만드셨는데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한 새 한 마리를 만드셨어요. 잿빛 털. 그리고 그 새의 이름을 진홍 가슴새. 한번 따라서 해봐요. 진홍 가슴새. 그냥 잿빛인데 하나님께서 그 새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이 새가 어느 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회색이고 이런데 왜 제 이름이 진홍 가슴새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는 새한테 그래. 너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너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진홍 가슴새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언덕 위에 어느 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 광경을 나무에서 바라보던 이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는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에게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가시관이 밝힌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솟구쳐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그 사람에게 날아가서 그 이마에 뽑힌 가시를 하나하나 자기 부리로 쪼아서 뽑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이 이마에서 솟구치는 피가 흘러나와서 이 잿빛 털을 가진 이 새의 가슴에 그 피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가시를 다 뽑고 나니까 이 잿빛 털을 가진 새가 말이죠, 온통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칠 때까지 가시를 뽑다가 중간에 되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진홍 가슴새는 자기에게 묻은 피를 씻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씻었는데 절대 지워지지가 않았답니다. 목덜미에도 가슴에도 그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이상하게만큼 나중에는 이 새가 낳은 다른 아이 새들, 그 어린 새들, 새끼 새들 가슴에도 진홍빛 털이 박혀서 그들도 붉은 빛깔의 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홍 가슴새,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더 귀한 것이 뭐냐?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명. 따라서 합니다. 사명. 사명. 사명을 영어에서는 콜링이라고도 하고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콜링,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가슴에는 주님의 사랑의 빛빛 자국이, 십자가의 자국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명보다도 귀한 그 사랑, 아까 제가 한 분의 그 장기 기증 이야기를 했는데,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넘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넘어 사명으로, 다시 한번 생명을 넘어 사명으로. 왜냐하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듯이, 바울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사명하면요, 여기 보세요. 사명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명하면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름받은 모든 자가 사명자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사명자입니다 해주세요. 아멘. 또 옆 사람에게 얘기해. 나도 사명자입니다. 아멘. 아이고, 니까지 이렇게 뭐 사명자야. 이러지 마시고. 이래 봬도 뭐다? 사명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왜 사명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자예요. 그 십자가의 피는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 없어요. 지울 수 없는 이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이 뭔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게 새로운 인생으로. 그래서 아까 이 박정순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우리 자기 딸의 인생을 두 가지 인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선천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인생이 있고요, 후천적인 게 있는데, 그 후천적인 게 5사람에게 기증해서 5사람의 생애를 살게 하고 자기 엄마의 삶을 변화시킨 게 내 딸의 그 후천적인 생명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23살 먹은 딸 하나도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데,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넘어 사명으로. 다시 한번, 생명을 넘어 사명으로. 아멘. 하반기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남은 기간 동안 생명을 넘어 사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고 이유고 내가 사는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요, 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목적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 증언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나는 조금 더 후회가 없다. 나는 조금도 꺼리낌이 없다. 나는 이 일 하다가 오늘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 와,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안 죽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넘어 사명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 부르세요. 우리 이름을 불러요. 한수야 부르세요. 예? 충원아 부르세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짜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렀다니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니까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는데요, 잘 못 들어 사람들이. 왜? 교만해서, 죄 때문에,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 관심이 다른 데 있어. 요즘에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요, 노후에 관심이 많더라고. 앞으로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뭐 노후 자금을, 뭐 연금을, 보험을, 뭐 어디에다가 뭘 좀 투자해서, 필요하죠. 필요하죠. 근데요, 여러분의 영적 노후는 좀 준비해 놨습니까? 영적 노후 보험 좀 들어놨어요? 자, 졸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 얘기하고 있어요. 보험. 눈을 크게 뜨세요. 약정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조건을 잘 들으시고. 노후 보험 어디 이런 건 많이 하는데요, 진짜
들어야 될 보험은 영적 보험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보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8, 90,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언젠가 이 세상 떠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영적 보험, 영적 노후. 근데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만 정신이 다 팔려서 주님의 음성 안 들려, 못 들어. 온통 자기 문제, 자기 일, 여기에만 완전히 빠져요. 어떤 사람은요, 듣고도 모른 척, 불순종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 진홍 가슴새, 너의 가슴에 주님의 사랑의 피가 묻어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살아라. 주님을 위해 살아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몸부림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양무리 교회를 왜 나를 보내셨는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요, 주님께서 똑똑히 알려주세요. 기도해보세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면서요,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일 안 해도요, 하나님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나오셔서 함께 우리 결단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남아있다면 이 시대의 진홍 가슴새 되어서 주의 사랑만을 전하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세상 일에, 자기 일에 빠져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도 외면합니다. 피합니다. 미룹니다. 아직은요, 때가 아니에요 하고.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너가 순종할 때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너가 순종할 때 그 복을 너 자녀들이 받을 것이고, 너가 즉시 믿음으로 행할 때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 일에는 그렇게 길을 쓰고 열심을 내면서 주님을 위한 일에는 한 걸음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하듯이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주님께서 생명을 넘어 사명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부르니 너는 응답하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우리의 인생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또 남은 하반기 생명을 넘어 사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자막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사명이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넘어 사명으로 올라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여기에만 매이지 않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진홍 가슴새처럼 주님의 피가 내 가슴에 묻어있는데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랑,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위한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감사주일로 특별히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답니다.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 그 비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들리지 않는다면 뭔가 죄가 가로막혀 있고 내 관심이 온통 세상에만 가 있거나 나의 중심이, 나의 고집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남의 교회에 보내주신 뜻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도 괜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소리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이 큰 만큼 영광은 다히 비교할 수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과 모든 시련을 다 이기고 사명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